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왜 그러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대만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강해보다는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진짜 네, 안녕하세요. 대만 까오슝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현기 선교사입니다. 4박 5일 동안 이곳 대만 까오슝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함께 방문한 선교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박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립개척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우창 팔복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 재정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미래진 선교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곳 까오슝에도 은혜샘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그 정영기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대만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 얘기할 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30명, 29명의 지체들이 그것도 이제 2살 아이부터 70대 작년까지 전 세대가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 대만이 저의 첫 해외이자 첫 해외 선교이기도 합니다. 사역하면서 국내 선교만 해봤지 해외 선교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조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커졌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사역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커지면서 재정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컸던 거죠. 그런데 다 끝나고 보니까 주님은 저의 실력만큼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만큼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아는 만큼만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아시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와 함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내내 이 말씀이 마음에 막 울리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 안에 막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쳤겠구나. 우리 선교팀 막내가 2살 민준이었어요. 2살 민준이부터 70대 우리 권사님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 바울이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갈 예정이었어요. 물론 지금의 아시아와는 지명이 좀 다른데, 그런데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계속 막으시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선교하려고 갔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만나게 된 교회가, 세우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지도 못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몇 주 정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달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잘못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교회 개척이나 목회라기보다는 짧은 체류 동안 뜻밖의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잠깐 들려서, 그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려가지고 만나게 된 사람들과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까지 크게 돕고 헌신하는 동역자로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차례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직접 섬기도록 할 정도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아셨고, 바울이 한 것은 많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 가운데 막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좀처럼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 내내 막 기쁘고 감사한 일들보다는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숱한 고난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도 인간인데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막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교회가 되고 이렇게 나를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들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는 나아갈 수 있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실력만큼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만큼 일하십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만으로 내 삶을 이뤄가야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나의 어떠함으로 다 세워가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우린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력만큼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만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그분이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낙심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더욱이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실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길을 좀 쫙쫙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막 탁탁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들을 막 내려주시면 속된 말로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믿을 맛이 나요, 얼마나.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패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실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모든 시간들은 실수가 아니라 바울에게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그가 아시아를 가는 길이 막히고 방황하던 그 시간은 실패와 좌절과 실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큰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큰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바울에게는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토요일 하루 한국 문화 체험하는 전도 축제를 벌였고, 주일 하루 함께 예배하면서 어찌 보면 짧은 시간들을 지냈던 작은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시간들이 대만교회 현지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슬쩍 다가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삶의 선교, 삶으로 보여준 선교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끼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동안에 교회가 한 400평 정도 되는 큰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훨씬 더 작은 곳으로 이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은 막 그런 마음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온 성도들이 그냥 와서 즐겁게 웃고 같이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저기 그 유튜브에서만 봤던 그 한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존재한 그 이유만으로, 아, 성전의 크기가 목회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저에게 슬쩍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가서 존재만 했습니다. 존재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아까 보셨죠? 영상에 예언이 보셨죠? 예언이를 비롯한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요. 저는 그 음식이 좀 맞지 않아서 좀 고생했는데 우리 애들은 막 너무 적응을 잘해요. 막 뛰어놀고 자기네 교회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북적북적 교회가 막 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처소로 이전한 다음에 교회가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과 정현계 선교사님이 이제 공동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팀 목회로 그 교회가 2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주신 헌금과 기도와 헌신이 새로 시작되는 교회를 함께 낳는 귀한 일에 사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잡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잡채를 만드셨는데 끝나고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싸가시겠다고 싸가셔가지고 대개 90세 노모가 계셨습니다. 노모께서 드셨는데 막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또 사오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특송 했잖아요. 가기 전에 함께 했던 특송 거기서도 했는데 가사가 너무 그분들께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너무 좋다고 악보 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과 특성과 그리고 삶으로 보여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그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실 줄 몰랐어요. 처음 그냥 카페에서 선교사님이랑 얘기할 때는 한 5명, 10명 정도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어떻게 대만 선교를 해야 될지 이제 탐방하는 정도로 첫 스타트를 끊어보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셨고, 저는 첫 해외지만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셨던 거죠. 교회가 이전하면서요, 2-3가정 정도가 조금 낙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에는 거기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치진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각 가정을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서 흩어져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챙기랴, 대만 친구들도 소통하랴,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시면 수고했다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계획한 대로 안 됐고 제일 힘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서로 청소년 3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선교사님 딸이에요. 나머지 2이 있는데 별로 안 친했대요. 근데 1일 수련회 한 번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인스타 대화방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인스타는 요즘 애들 카톡 잘 안 씁니다. 진짜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친구들하고만 인스타로 대화해요. 자기들끼리 소통방을 만들어서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청소년부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목도했어요. 게다가 한 가정은 교회가 이제 큰 곳에서 예배하다가 작은 곳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주방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주방이 없어졌는데, 이분이 주방에서 늘 봉사하시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는 공간이 사라져서 마음이 좀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청소년 청년들이 가는데 가정을 오픈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밥을 해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다시 교회로 오시게 되는, 다시 마음을 좀 회복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했던 영혼들과 가정들이 우리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선교사님이랑 처음 카페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다 계획하고 그것들을 다 생각한 채 이 선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죠. 전혀 몰랐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외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실력만큼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큼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몸부림, 때로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다 쓰임 받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담대히 주님이 아시는 만큼, 주님이 하시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방법도 있어요. 이런 은혜스러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상황도 종종 있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고기가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그때는 그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별난 믿음의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뭔가를 막으신다면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왜 그때 눈물 흘려야 했는지, 우리가 왜 그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죽을 때까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야 했는지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지쳐 쓰러질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며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주 마침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실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묘수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분이 이미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